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다뤘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내내 계속 이어졌고요. 또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곧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겪어야 될 시험들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일할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이고요. 예수님께서 그런 이제 베드로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죠.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오늘날 하면 영어로 크리스찬 그렇게 얘기도 하고 오늘 일반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인, 또 예전에는 예수쟁이 이제 이렇게 표현도 했었습니다만은 어떻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대명사로 구이로부터 계속 쓰여지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 혹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다른 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래서 그와 함께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건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 이후로는 늘 예수님과 죽을 때까지 함께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동기에는 오늘 본문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어난 예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만남은 베드로의 인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저도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이런 길을 올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완전히 제 인생이 바뀌었다. 저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은 완전히 인생이 바뀐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들 하시죠? 네,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예요.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세상에 끌려서 사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며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을 뒤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뒤따른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고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예수 따르는 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이건 모두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이들의 자세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무조건 그냥 예수를 따른다 해서 교회만 나오면 그걸로 되는 걸까요? 나는 교회 다녀. 그러면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말일까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신학교 교수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의 학문의 대상으로만 삼지 예수님을 진정 믿어서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심지어는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주일날 교회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가져야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는 뭐를 경청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뭐 조그만 우리 뭐 여긴 시골이니까 조그만 나가도 뭐 새소리들이 뭐 어느 때 아침에 오면요 뭐 참새 뭐 이런 뭐 까치 이런 새소리들이 아주 크게 들려요. 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렇게 아침에 딱 일어나서 나가면 그 새소리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짐승 소리들도 많이 들리죠. 집안에 들어가면은요 집안에선 첫 번째 들리는 소리가 TV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뭐 거의 뭐 일상적으로 TV를 틀어놓고 사는 사람 많죠.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있지요. 우리는 사실 이 소리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많은 소리들로 인해서 정작 들어야 될 소리는 듣지 못해요. 정말 들어야 될 소리예요. 베드로는요 어부예요. 그래서 전날 밤에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 전날 밤에 그렇게 애를 썼는데 고기를 잡지를 못합니다. 그런 낙심해서 아침에 일찍 바닷가에 나와서 그물을 깃습니다. 그물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때 한 분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린 것이죠. 처음에는 의미 없이 들었어요. 근데 점점 길을 세워서 그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전해주는 말씀으로 점점 베드로가 끌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것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는, 오늘 경청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경청하지 않고는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문은 뭘까요? 내 마음의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길을 딱 닫아버리고 듣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 문을 열지 못할까요? 왜 말씀이 들려오는데 활짝 열어놓고 그 말씀을 받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세상의 잡다한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진정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다른 세상의 것들의 소리에 너무 잠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려 하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면 참된 진리의 말씀인 주님의 말씀은 그 소리에 묻혀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잡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가지와 그 원 포도나무와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우리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돼 이 의미가 아니라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너희들이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 딴 것만 구하게 되고 딴 소리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경청, 흘려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속 깊숙이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냥 저거는 설교지. 아니에요. 설교는 무슨 설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져서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을 꿰뚫어 들어가서 내 심령의 골수까지 파고 들어가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들으려는 좌사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안 들려요.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가능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여러분 만드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요? 여러분 일주일에 딱 한 번 이 시간 듣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말씀 가지고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요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기억해서 살아갑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아요. 참 여러분 그런 노력들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그건 참 그건 쉽지 않은 일이고요. 이렇게 그냥 유혹거리가 많고 많은 소리가 있는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깊은 속에 넣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고 능력이고 나를 살리고 내게 평안을 주는 말씀인데 세상 것들이 그냥 가득 들려보니까 그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면 여러분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말씀을 깊숙이 들어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예수님을 따르는다는 사람들에게 해야 될 첫 번째인 것입니다. 아셨죠? 절대로 이 한 시간 말씀을 흘려듣지 마세요. 흘려듣지 마세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 앞에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듣는 순간, 듣는 그 가정 속에서 베드로의 마음이 녹아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난 후에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또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지칠 대로 지친 베드로에게 그곳에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를 너무 잘 아는 어부입니다. 어부를 직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만큼 그곳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수예요. 그런데 목수이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고기를 그곳에 가서 던져보라고요? 이미 다 알고 경험한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아무리 봐도 이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따라해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말씀 앞에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쉬운 잘못된 신앙적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와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아주 왜곡된 신앙의 길로 이끌기 쉽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이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드러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기 잡는 것만큼 내가 자신이 있는 게 없는데 나한테 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 누가 나보다 고기를 더 잘 잡아? 나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어부인 이 베드로는 나보다 한 고집 하는 사람 있어?
나도 한 고집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는 무용지물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건, 내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건, 내가 아무리 고집이 세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고집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은 수학 공식이 아니다. 수학 공식은 A 플러스 B는 C다라고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는 게 수학 공식이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예수님을 믿으면 일도 다 잘 되고 아프지도 않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은 왜 그래? 그건 자기 생각이지. 모든 신앙의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요. 우리에게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예?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 맞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불완전한 지식과 이성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요만큼입니다. 우리의 이성에, 우리의 모든 지식에, 우리의 모든 생각의 범위는 요만큼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끝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생각의 범위는 무궁무진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요걸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것만 맞다는 거예요. 요것만 맞다. 예? 요거는 요만큼만 들여다볼 수 있는 것만 맞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큰 넓은 뜻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계속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 높고 그 넓으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좁은 소견을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이러니까 안 맞는 거다, 저러니까 어떤 거다. 이거 이렇게 봐, 이게 뭐가 돼? 하나님이 그럼 뭐 해주시긴 뭘 해줘? 다 거짓말하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은요, 과학이나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성과 지식의 한계를 넘어설 초월적인 영역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한데도 어떻게 여러분 다 이해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예? 어떻게 다 이해해요? 목사인 저도 다 이해 안 돼요. 어찌 그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어때요? 다 이해한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해되게 될 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로봇입니까? 예? 로봇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무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는 로봇의 신앙이 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정의를 가지고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지정의를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의 그 지정이라고 하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정 가지고 있는 것들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지정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평생을 이거 못하고 자기 신앙에 머물러 신앙생활을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의 지정의로만,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판단으로만 하나님을 판단하고 생각해서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참되게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와 판단을 주님의 말씀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맞추세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이, 여러분의 판단이 포기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한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힘들다거나 자신의 의지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그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니까요,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마디로 대박이 터졌습니다. 대박.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밤새 그물을 던져봤지만 고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대박이죠.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베드로는 횡재한 것입니다. 야, 예수님만 잘 따라다니면 떼돈 벌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고기를 끌어서 무수로 끌고 나온 이 베드로는 전혀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전혀 의외의 행동을 해요. 뭐라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다음은 어디에 또 칠까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뭐죠? 신나서 막 펄펄 뛰고, 오늘 아주 횡재 만났다. 그래, 다음엔 또 어디 칠까? 또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질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무릎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 같은 특별한 분은 제가 어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이나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 믿어 잘 돼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어서 쉽게 말해서 복 받아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근데 정녕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런 생각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진정 만난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 아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이라는 초대교회에 아주 그 기독교 역사에 큰 일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처음엔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다 가두고 그를 죽였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만삭 떼어나지 못한 자와 같다. 팔푼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난 그렇게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끝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라고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야말로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고요.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고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자신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겼던 것들이 결국 주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했지만 그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지금의 다마스커스 시리아 땅이에요.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꼬꾸러집니다. 그리고 그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예? 원래 이름은 사울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누굽니까? 너무 그냥 강한 빛으로 바울에게 쏟아지니까 바울이 눈을 뜨질 못해요. 눈을 못 뜨고 그냥 소리가 들려오는 하늘을 향해서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내가 당신을 언제 내가 핍박했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다. 이 꼬꾸라진 거죠. 그리고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팔푼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십자밖에 없다. 내가 학력을 자랑하냐, 내 돈을 자랑하냐, 내 권력을 자랑하냐, 아무것도 없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이 이 고백입니다.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애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이 뭐예요? 배설물. 똥. 뭐 그렇게 꼭 현실적으로 얘기해 드려야 돼요? 예? 내가 이전에 크게 귀하게 여겼던 거 다 똥. 그러면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겼던 모든 지식과 모든 돈과 또 모든 그 지위들을 그럼 다 버려서 그럼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렸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버렸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그것을 쓰셨어요. 처음에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붙들고 그냥 이게 최고지, 돈이 최고지, 돈 버는 게 최고지 이렇게 하고 그림의 권력이 최고지, 내가 국회의원 사내들의 회원이 이게 최고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걸 쓰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버렸더니 이것도 필요한 거란다 하고 쓰시더라는 거예요. 쓰셔요. 이게 바로 성공의 원리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원리예요. 가짜는 거 가지고 움켜잡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주님이 최고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이전에 그렇게 생각했던 거, 귀하게 생각했던 거, 주님이 최고로 생각하면 그거 더 갖게 하시고 더 필요한 대로 채우시고,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었던 이어령 교수가 이제 돌아가셨지만요. 그가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가 예수를 믿은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 그렇게 지성인이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 그가 세례를 받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성을 뛰어넘어 영성의 단계로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면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청년들을 향하여서 그 아주 몸이 많이 여의었어요. 암이 걸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청년들의 마지막 7가지 인생 질문에 답하다라는 영상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그것에 대한 답을 7가지를 준 것인데, 그 중에 4번째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당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여쭙고 싶은 질문이 뭡니까? 당신의 그런 놀라운 지성으로 살았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 예수님에게 물어보실 겁니까? 최고의 지성을 가진 이어령 교수에게 그렇게 질문을 청년들이 하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가 무엇일까? 사람이 왜 태어나고 죽을 건가? 무슨 인생이 어떤 게 올바른 인생인가? 문학이 어떤 것인가? 그런 걸 물어볼까요?
이어른 교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에 내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때 나는 이렇게 얘기할 거랍니다. 우리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얼마나 애태우셨습니까? 우리 잘못하는 걸 보고 얼마나 가슴 아프셨습니까? 그 마치 어리광 부리듯이 그렇게 주님 앞에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소용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면 뭐가 더 궁금할까요? 뭐가 더 필요할까요? 예수님을 통해 엄청 많은 고기를 잡은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더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가르쳐달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인생의 대박이 터질 수 있는지를 요청했어요? 아니에요. 그 무릎 앞에 그저 할 수 있는 말이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뭐가 내가 대단해요? 뭐가 내가 대단해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내가 뭐가 대단해요? 그렇잖아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십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야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는 조건도 자격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가를 깨달을 뿐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구나. 모든 것이 은혜구나.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르기까지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를 따르는 이들인데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야 그게 진정성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될 수 있을까?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안에 깊숙이 담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흘려 듣지 말라는 것이죠. 말씀 앞에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지식으로 뭘 이렇게 아니에요. 그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었던가 하는 것을 고백하며 그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장정 38번째 믿음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참되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가 잘못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따르고 그와 함께하여 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